네, 저희가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우리 참 C형에서 D형까지 열심히 하신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제가 이제 숙제를 보니까 이제 딱히 달 게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습하시면서 점점 손에 익고 네, 본인만의 방법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어, 이 큐티의 유형이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약간의 뭐 개인적인 팁 같이 좀 공유하면서 네, D형까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네, D형은 이렇게 오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D형부터는 해석, 한마디로 연구와 묵상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찰이랑 연구의 차이가 뭐지?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연구와 묵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또 느낀 점이랑 차이가 뭐지? 이렇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차이들을 써놨고요. 자, 밑에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해석은 어떤 거냐면 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귀납적 큐티 유형의 마지막 부분인 이 D형은 어떤 거냐면, 자, C형 큐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문맥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깊이 여러 번 읽어가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셨을 텐데, C형 큐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의적인 해석, 내 개인적인 해석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들은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C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경우에는 C형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히려 말씀하고 엇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죠? 말씀의 건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기준점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말하는 것과 동떨어진 느낀 점과 적용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완한 게 이 D형입니다. D형에서는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자,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결단과 적용이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에 조금 더 보완이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신학적인 토대를 살피는데 이제 D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도구들은 저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따가 좀 쉽게 무료로 접할 수 있는 도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또 담임 목사님하고 교역자들이랑 모여서 어떤 걸 좀 추천해 주면 좋겠냐 했을 때 좀 같이 의견이 모였던 자료를 이따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관찰과 해석의 차이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이 글씨가 조금 보이시나요? 모니터가 살짝 작아져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관찰과 해석의 차이에서 어떤 거냐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말씀이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차이를 관찰과 해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찰은 뭐냐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알듯이 그냥 내용 그 자체, 그걸 관찰이라고 하고요. 해석, 연구와 묵상은 뭐냐면 말씀의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건데, 이게 뭐냐, 연구 4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성경 이외의 자료를 통해서 관찰해서 발견했던 질문들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느꼈던 많은 느낀 점들과 깨달음이 있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방향인지 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내 느낀 점이 어떻게 되겠죠? 좀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보완되어서 느낀 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서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관찰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고요. 자, 연구와 묵상, 이 해석은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이외에 신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보고 내가 느낀 것과 신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해 본다,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으실 때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먼저 한 걸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꼭 신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나는 건강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첫 번째, 역사적인 문화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생깁니다. 자, 우리 불의한 청지기 할 때 어떠셨나요? 숙제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네, 주인한테 잘릴까 싶으니까 갑자기 자기 돈도 아닌데 비탄감을 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죠? 지혜롭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문화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 사람들의 어떤 관점과 당장 옆 나라 일본 사람들의 관점만 봐도 다르죠. 그러면 더 오랜 시대를 지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죠. 심지어 이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아예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1차 독자, 처음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택해서 1차 독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언어로 무슨 말을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조금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번역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와 역사적인 차이는 이해하겠는데 왜 번역의 차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자, 히브리어라는 언어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 이런 세 글자의 문자가 있으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기억하면 아, 오, 에 이렇게 표시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점 2개가 에고요. 점 3개가 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가, 어머니를 이렇게 목적격과 소유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쉽지만 이 히브리어는 점의 위치와 배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해석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해석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머니 이거라고 생각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번역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번역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살구나무 아시죠? 성경에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 성경에 있는 살구나무가 그 중동 지방에는 없거든요. 근데 왜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인데 우리가 번역본을 받을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아몬드가 너무 귀하니까,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거 예화로 조금 써도
좋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와 역사적인 차이와 언어의 번역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의 예시가 있어요. 자, 우리 헬라어 이제 고대 그리스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면 되게 많은 의미를 포괄하지만 헬라어는 어떻죠? 사랑에도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육체적인 에로스, 정신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 이걸 또 분류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혼육이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구약의 언어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구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는 이 단어를 루아흐, 숨,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고 단어로 구약에 쓰였던 거를 보면 원어가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는 어떤 거냐면 내재적인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생명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되고요, 우리를 표현할 때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영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네페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페쉬라는 단어는 똑같이 숨,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은 그냥 전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든 풀이든 나무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네페쉬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서는 구분한다고 했죠. 영과 혼을 구분했는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헬라 문화를 통해서 구분한다라고 해서 영은 이렇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에게는 혼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구분이 돼버리면 구약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혼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걸 원어로 보면 둘 다 루아흐라고 써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혼란이 와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신학자분들의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이 연구와 묵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찾는다기보단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분들이 열심히 주님 안에서 모았던 지혜들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는 조금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유튜브를 막 이것저것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지 않은 본인의 어떤 사상이 담긴 신학적인 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하실 때 유튜브를 찾는 거는 가급적이면 비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교역자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하세요. 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찾아가 보시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역자분들이 드릴 테니까 최대한 어렵지 않은 자료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자, 여기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앱이 하나 있어요. 바이블 25라는. 저희 교역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걸 드려야, ESV를 추천하자니 그 책값이 15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고, 성경 지리를 하자니 지리를 우리가 볼 줄 모르는데 지리를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자, 여기 앱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있고요, 바로 옆에 스터디, 간략한 개론이 나와 있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옆에 보면 핵심만, 그 장의 핵심만 요약한 내용이 있어요. 또 옆에 가보면 뭐가 있죠? 묵상하는 데 도움될 만한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Q&A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법한 것들을 여기 앱에 담아져 있는. 근데 어떻다고요?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셨던 매일 성경이 빛을 발합니다. 왼쪽 한번 보세요. 드디어 매일 성경 오늘 본문 펼쳐주시고요. 왼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본문만 봤죠. 왼쪽으로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네, 매일 성경의 왼쪽으로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면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매일 성경을 사서 하라 이렇게 이 연구와 묵상을 도와줄 만한 해석을 왼쪽에 담아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것도 확인해보고, 만약에 단어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픽트리라는 앱을 깔아서 유료 결제하시면 원어에 대한 뜻을 해석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사용하는 걸 좀 익히신 분들이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오늘 수요일 본문입니다. 네, 수요일 본문이고요. 제가 해석만 보여드릴게요.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본문에 이 해석들은 그 왼쪽에 있는 것과 제가 오늘은 왼쪽에 있는 그 내용과 이 바이블 25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은 거예요. 자, 해석을 어떻게 적냐면, 아까 관찰은 말씀 내용 그대로를 적죠. 해석은 그 말씀의 내용을 해설했던 것들, 자료들을 보면서 포인트들을 적어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장 48절에도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을 못한대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 간원의 반응이 영생에 대한 갈증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도 해석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실은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죠. 이런 지식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연구와 묵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의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아니죠.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순서가 관찰, 해석, 그 다음에 느낀 점입니다. 자, 우리 순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부터 한번 지금 8시 10분까지만 하는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시간을 절약하는 팁. 앞뒤 문맥은 3줄을 넘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냥 내가 눈여겨봤던 핵심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빠른 분들은 3분 안에 끝납니다. 네, 그렇게 핵심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의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만 내가 포인트와 흐름만 기억할 수 있게 적고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시간을 8분까지만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인지한다, 이해한다 생각하고 짤막하게 포인트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줄을 쳐주세요. 책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앞뒤 문맥의 포인트에다가 줄만 쳐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게 쌓이면 이미 쳐져 있는 줄이 있으니까 바로 내용을 확인하기 편하시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인 상태로 묵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제 바로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실 텐데 그거는 적을 필요는 없고요. 눈에 띄었던 내가 묵상하고 느꼈던 점과 함께 비교하면서 눈에 띄는 것들을 줄쳐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하시려는 분들은 연습 삼아서 한번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줄만 이렇게 한번 쳐서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앱은 쓰지 않고요. 책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제 느낀 점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까지 하시고 느꼈던 점들을 적어 주실 때는 해석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느낀 점은 어느 정도 적어 주셨으면 이제 결단과 적용은 개인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포인트를 2개 정도 써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잘해 주셨는데 똑같이 그렇게 한 문장 한 줄 이렇게 결단을 적어 주시고요. 네, 오늘 할 수 있는 걸로 또는 어떤 지정일을 정해 주시고 그 지정일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걸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 정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저희가 해봤으니까 아실 테지만 줄을 치니까 속도가 조금 나시죠? 네, 저희가 지금은 FM으로 하는 거라서 직접 적어보고 이렇게 해나가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계속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줄을 치면서도 어느 순간 요약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내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 훈련 기간 동안 참고하시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서 어떻게 내용을 요약하고 어떻게 포인트로 내가 가져가야 되는지가 아마 3주 동안 하시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묵상 매일 성경에 있는 빈칸은 너무 적다 보니까 책 놓고 옆에 뭐 컴퓨터를 쓰시든 필기가 편하신 분은 노트 하나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어려우실 때는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고요? 성경책, 아니 매일 성경에 있는 내용에다가 줄을 치시면서 인상 깊었던 거, 내가 은혜 받은 포인트에다가 줄을 쳐놓고 바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매일 하면 이미 전날에 그 다음날 거 본문도 줄을 쳐놨으니까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게 줄을 치기만 했는데 내가 다음날 전에 했던 예습이 있으니 보면 아, 이 내용이었지. 그럼 한 번 더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일 줄을 쳐가면서 책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적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짧아졌어요. 일부러 좀 팁이라고 드리려고 짧아졌는데, 이제부터는 적으실 때 내가 핵심적으로 있는 내용만 정말 간추려서 요약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한 줄로 요약했는데 잠깐만 과부가 뭐였지?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적어도 내가 아, 이 내용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핵심 포인트를 적어주시고, 내용 요약을 할 때도 이제 본문이 매일 성경은 길잖아요. 그럼 거기에 핵심 포인트들을 차곡차곡, 대신 뒤에 문맥 아래 앞에 뒤에 문맥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곡차곡 적어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했으니까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 있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내용이 있고 방금 왼쪽에 있는 해설을 보면서 있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포인트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적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아까 뭐라 했죠? 9장 48절에 했던 얘기가 있었구나.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네. 이거를 저는 인사이트로 잡아서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도 해설을 보니까 부자 간호는 그냥 근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을까 보니까 자기 충족적인 것과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구나 해서 저는 이 부분을 포인트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저는 앱까지 봤다고 했죠. 앱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부자관원의 말에 대한 해석에 사람은 무지함으로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한다. 이 관원도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길래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아, 그렇지. 제자들이 까먹은 건 부자관원이 당연하다 여긴 건 우리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일 거야 라고 저는 포인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 보니까 아, 이게 돈 많아서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내용은 아니구나. 아,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고 자기가 짊어진 게 문제였던 거구나 라는 포인트를 확인해서 저렇게 적어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의 해석을 보니까 아, 이게 단순히 가족 버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해석을 보니 주님을 위해 무언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얻는구나. 그 가치가 뭐지? 라고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금세 믿음의 사랑은 복을 누리고, 이거는 그 바이블 25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보완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욕심이 생기면 이제 욕심에 따라서 책들을 교역자들한테 추천받아서 하나씩 사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지 2개밖에 안 했을 뿐인데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적어요. 어떻게 적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나에 얻는다고 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죠. 연구하며 알게 된 것은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며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부자 관원의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내 기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 만약에 이게 해석이 없었다면 저 연구하며 알게 된 내용은 없겠죠. 느낀 점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고난당할 것, 이거는 이제 문맥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 문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3번이나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게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얘기도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거를 앞뒤 문맥을 봤던 내용이 있으니까 점점 더 느낀 점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어가다가 결단은 단순하게 내 기준이라는 것에 저는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겠다. 어떻게 알지? 그리고 부자 관원의 그 부분,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오히려 내려놓자 라고 했을 때 재물이 포인트였으니까 나는 재물로 해야지 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나눠줘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2가지 포인트를 잡고 나를 위한 건 하나님의 기준, 근데 이번에는 오늘 저번 주 설교 월수 새벽 예배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내가 혹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10번 정도 보자,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10분 이상 어린아이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하자,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10분을 넣은 거예요. 적어도 10분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적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넣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적인 적용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적용은 실제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써놨죠? 내가 가진 것을 이웃 사랑하자. 그래서 나의 물건을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저는 적용 방법에다가 다음 주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광고가 나가겠지만 플리마켓이 진행되는데 내가 안 쓰는 물건 1개 이상 드려야겠다. 이런 적용점을 딱 잡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 다음 주일에 하고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러면 적어도 언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릴 건지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제가 일부러 한번 다음 주일로 적어본 거예요. 근데 큐티는 가급적이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오늘. 오늘이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잘 들어봐야지. 근데 예배를 드리겠다면 꼭 수요일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듣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실천하고 오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간을 조금 둬야 되는 후원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적어도 날짜를 픽스해서 이날까지.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게 이번에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이 화제
이웃들을 많이 떠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용돈을 모아서 후원하시겠다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지금 당장 뭐 앱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조금 보내야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간을, 용돈을 언제까지 모을 건지는 모르잖아요. 네, 모금 기간 다 끝났는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내가 이때까지 모으고 모인 돈 후원하자, 이런 식으로 기간이 필요한 건 정확한 데드라인을 딱 찍어주시고 적용하시면 실제로 그걸 준비하는 동안 묵상이 되시겠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제가 일부러 피드백에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적용하시면서 점검하실 때 점검하시고 그때 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주셨던 그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한 묵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큐티 학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받았던 것들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시는 포인트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